1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58번째 시간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페이지 125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기도가 내 삶의 이벤트가 되지 않고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벤트는 가끔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이 되게 하라, 기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저도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우리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네, 간절히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아멘이죠? 네. 이 말씀 외에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아마 밤을 새워서 다 읽어도 읽지 못할 정도로 성경 곳곳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반복해서 계속되는 말씀이 나온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요? 호흡이다. 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까? 왜요? 사람은요, 쉬지 않고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숨 쉬는 겁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은 잘 때도 하는 거예요. 잘 때도 쉬지 않아요. 호흡을 쉬는 순간 죽는 거예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쉬는 순간, 기도를 쉬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쉬지 마라. 그래야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살아있게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라는 것은 성경에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E.M. 바운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 얼마나 귀한 명언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 저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남모르게 무릎 꿇음이 있어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계속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되찾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회복하면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며 살질 않아요. 왜 기도하며 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다 지치고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정말 많습니다. 기도를 잘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다 낙심이 돼서 지친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린이부 전도사 때 한 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이 교사가 저를 울면서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전사님, 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아빠가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저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막말을 하고 말이죠. 근데 얼마 전부터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가요, 막 우는 거예요. 아빠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전사님, 내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 제목이 아빠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몇 년을 기도를 하고 아빠의 핍박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매일 주일날 교회 한번 올라면 늘 전쟁입니다. 그 집안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이 교사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요즘 너무 지친다고, 너무 힘들다고. 어느 정도 힘드냐?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분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야, 목사님, 내가 기도대장이야, 기도대장. 그랬던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하게 그냥 자기가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또 하루를 살면서도 기도가 안 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이 지치고 낙심이 돼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너무 지친 것 같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일까요? 우리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간절히 무엇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럴 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찾아오거들랑 너희들이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1절이에요. 우리 한번 1절. 자, 시작. 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주제가 이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얘네들아, 어떤 도시에 아주 나쁜 재판장이 하나 있었다. 재판장. 이 재판장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돈 싸들고 가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그 사람도 무죄. 땅땅땅. 넌 죄가 없다. 돈 싸들고 가면 무죄예요. 근데 돈을 안 가지고 가면 죄가 없는 사람도 유죄. 땅땅. 유죄를 때려. 네.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말이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재판장이 됐으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게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데 돈이 최고입니다. 이 사람은. 그죠? 뇌물 받고 돈 받으면 다 죄도 없게 해주고 없는 죄도 있게 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이에요. 너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 어떤 과부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과부는 늘 말씀드렸지만 가장 약자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약자.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약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힘도 없고요,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저 재판장뿐이 없다.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재판장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콧방귀를 탁 끼면서 아줌마 말고도 억울한 사람 많아. 딱 하지만 돈 있어? 돈? 돈을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그걸 풀어달라 그래야지. 돈 한 푼 안 들고 와가지고 그거 풀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 돈 가져오시오. 돈.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 억울한 일 풀어줄 수 없어. 그러니 가시오. 돈 안 갖고 올 거면. 가난해가지고 무슨 그냥 억울하게 살아야지. 돈 없으면 그냥 억울하게 살아야 돼요. 억울하게 사시오.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욕을 다 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진짜 더러워서 네 안 찾아온다. 그리고는 침 딱 뱉고 가겠죠? 그리고는 다시는 안 찾아가겠죠? 안 그래요? 저만 그럴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함을 못 푸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과부가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데도 다음날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가서 재판장의 발을 붙들고, 재판장님, 저 너무 억울해요.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더 간청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도 또 찾아갑니다. 그 다음날도 또 찾아갑니다. 몇 개월을 매일 찾아가서 그 사람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4절, 5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아멘. 보세요. 이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 저 여자 진짜 끈질기네. 야, 어떻게 매일 찾아와가지고 몇 개를 저렇게 하지? 야, 이거 안 풀어주면 나 진짜 너무 괴로워서 미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빨리 해결해주고 말자. 그리고는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6절부터 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예, 얘네들아,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간청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말을 들어줬지 않니? 이렇게 나쁜 사람도 간청하면 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데 하나님이 속히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 속히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엔타케인데요. 엔타케이. 이 엔타케이가 무슨 뜻이냐? 속히, 빨리 그런 뜻도 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는 갑자기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네들아, 하나님이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밤낮 부르짖을 때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풀어주실 때가 있을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때를 몰라. 하나님만이 아셔. 그러나 너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를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직 응답이 오지 않고 몇 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침묵하고 계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직도 침묵하고 계셔. 몇 년째 기도해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린 낙심하죠. 낙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엔타케이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순간, 네, 아멘.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 75세예요 75세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아멘 하네요. 우리 김윤정 집사님처럼 아멘. 하나님, 나 아들 주실 거죠? 75세인데 그러면서 다 그걸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저 아들 주셔야 돼요. 진짜 아들 주셔야 돼요. 저 75세지만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예,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러다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이제 올해는 주시겠죠? 올해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또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2년 지났네요. 올해는 꼭 주세요. 내년이라도 꼭 주셔야 돼요.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지치겠어요? 지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20년째 안 주셔. 그 말씀 언급도 없으셔. 그럼 여러분, 누구나 지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너무너무 지쳤을 거예요. 너무 낙심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해봐야 뭐 별 소용없는 것 같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요, 아브라함아, 너 이리 나와봐라.
왜요 하나님? 저 밤하늘의 별 좀 봐봐. 왜요 하나님? 너 저 별 좀 한번 세봐라. 아니 저걸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 저렇게 많은 걸요. 내가 너에게 저렇게 많은 후손을 줄 거야. 아이고 하나님, 저런 후손 말고 아들이나 하나 주시오. 아들이나 여태 20년 지나도록 안 주셔놓고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아들을 줄 거야. 기도해, 기다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이다 아브라함아, 이때가 나의 때다, 하나님의 때다 그러면서 아들을 안겨주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100세예요 100세.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주실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아들을 안겨주시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25년 동안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풀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엔타케이의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명문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냥 명문대를 졸업한 게 아니고 그 명문대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상위권에만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실력이 좋은 분이니까 승진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쭉쭉쭉쭉 초고속으로 막 승진을 하는 거예요. 금방 대리 달고 금방 과장 달고 금방 부장 달고. 자기 입사 동기들은 승진을 못 하는데 이 사람만 쭉쭉쭉쭉 승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굉장히 잘 믿거든요. 신실한 분이에요. 그렇게 승진을 하니까 입사 동기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나도 교회나 좀 다녀볼까? 이러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안 돼요. 입사 동기들은 계속 승진이 돼.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를 넘어서서 이제 자기보다 더 높은 직책을 가지고 계속 쭉쭉쭉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갑자기 멈췄어요. 승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입사 동기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동안 믿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보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왜 너는 이제 승진이 안 되냐? 우리만 승진이 되고. 야, 밤낮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 승진도 안 시켜주고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승진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조롱을 받고 제가 조롱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저도 좀 이제 승진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승진에서 떨어져요. 몇 년을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상하게 안 돼 갑자기 승진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친 거야. 아유, 기도해도 안 되고. 와, 하나님 왜 그러실까? 기도해서 뭐하냐? 그러면서요. 그러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번아웃이 돼서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얼마 후에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그래가지고요, 이 입사 동기들이 다 높은 임원들이잖아요.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임원부터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임원부터 연봉 높고 직책 높은 사람부터 다 나가라고 회사에서. 그래갖고 자기 동기들이 다 잘렸어. 근데 자기는 딱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승진이 되는 거예요. 초고속으로 쭉쭉쭉쭉 승진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대기업의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사장까지. 그때 살아남고 그거를 간증으로 쫙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너무 지치고 낙심이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엔타케이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지칠 때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과부의 억울함이 어느 순간 풀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면 다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야.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풀어주실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 믿음을 가진다면 다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엎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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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